자, 오늘은 자기관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기관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관리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물질관리에 성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꿈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했던 남자들이 그 조사에서 1등으로 나온 곳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또나 주식과 같이 금전적인 대박이 터지는 것이 가장 꿈이다 라면서 37%가 거기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로또를 사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미국 생활 하시면서 로또를 한번 구입해 보신 적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로또에서 1등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불의 돈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은 우리 스포츠카, 우리 자매님들은 성형수술, 또 아니면 그 모든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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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하셨던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공부를 유학을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어떤 전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마 한국 뉴스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아마 그 뉴스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과 아기가 전기에 감전돼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욕실에서 아기가 헤어드라이어를 잡아당김으로써 그 헤어드라이어가 물에 함께 빠져가지고 그 사모님과 아이가 감전사로 둘 다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보험을 좀 들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험으로 제법 큰 그런 보험이 이 전도사님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과 그 사모님 네 분들은 중국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험금이 나오자 그 돈이 아마 한 5억 정도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억이라는 돈을 중국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 돈을 모두 다 헌금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중국 선교사로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러한 물질이 여러분에게 허락이 된다면은, 이런 큰 돈이 여러분 가운데 쥐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위 공무원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착실히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풍족한 재물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르자면은 아마 매너도 좋고 돈도 많은 꼭 이런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나오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아마 이런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세가 우리한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자신이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하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또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성공을 주시면 나는 이 성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17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인간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나에게 좋은 대학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아마 좋은 집을 주시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도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재물들을, 또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지금 성경에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깨닫게 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과 19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는 뭐라고 말해요? 어느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관한해서는 나는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난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잖아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은 한 가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계명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계명은요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내 이웃을 완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지금 교만하게 스스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지켰다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려서부터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처럼 저는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면서 건방진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건방진 자신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건방진 자신감들을요 우리 자신들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들, 또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됩니까? 저 정도면 제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건방진 마음 가운데 지금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건방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실제로 어떠한 인간인가를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원하면 가서 뭐래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재산을 주님의 뜻을 위해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내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은,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너의 모든 그런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네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돈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요, 돈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돈을 포기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돈을 포기할 수 있다면, 재물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하늘의 상급을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의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저는 천국 상급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보고 사역합니다, 주님 위해서 일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데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늘의 보좌가 있을 거다, 보화가 있을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은요, 지금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영생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우리 찬송가도 있죠?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어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 왜 하십니까? 지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담겨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보일 때 그 모습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아요.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영생을 얻는 해답을 얻었지만 자기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물질의 실체라는, 물질이 많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난했다면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마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포기하고 물질의 길을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청년의 한계요,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물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요, 영생도 원했고요, 바로 부자가 되기도 원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되고
또한 천국도 가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철학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뭐냐?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한 성경적인 이 철학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과 은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섬기며 살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할 때 보면은 10의 9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쓰라고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비록 주신 거지만 나에게 허락된 몫이었지만 그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돈이 적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또한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락펠러가 10살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온전한 물질에 대한 이 법을 어떻게 보면 터득했습니다. 락펠러는.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이 비결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다니엘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서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로서 기록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분명한 비전과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떤지 아세요? 돈 버는 것은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을 몰랐다는 거에서 그가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죠? 왜 내 사업이 크게 번창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그런 목표가 없이 산다면요,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럼 돈을 주실 것이고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생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던 조지 밀러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고아원을 설립하고 나서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나름대로 세웠던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절대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철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라도 Rise Up Korea라고 그 대표이신 이동현 목사님 이야기를 혹시라도 책이나 그러한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동현 목사님께서 어느 날 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국 선교사님 그곳에서 큰 선교, 그 다음에 전도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 이동현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팀들을 다 끌고 가고 또 거기에서 모든 스테이지나 설비 같은 걸 다 하려면 돈이 자그마치 1억이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태국 선교사님은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떤 알지 못하는 분이요, 1억이라는 돈을 헌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빌그램 목사님도 집회를 하려고 몇 번 했다가 못했는데, 이 Rise Up Korea 이동현 목사님 이 팀들이 장장 3번이나 태국에서 이런 귀한 선교 집회와 간증 집회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돈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요,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1억 원의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그 돈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억 원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1억 원의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그때부터 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의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돈이 많으면 그때 11조 하겠다는 분들 절대 11조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나중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벌써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돈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11조,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내놓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돈을 있고 조그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만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돈이 적은 돈일지라도 그 적은 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또한 꼭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를 기도하며 꼼꼼히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물질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락펠러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훈련을 받은 그 자에게 물질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물질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일들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목표와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요, 사용하는 훈련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부터 하겠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그 어마운트가 어떤 어마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어마운트일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실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 관리에 성공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큰 물질을 그때부터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물질 관리에 여러분 모두 성공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